아, 유다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아들,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가 다스리게 되었고, 북쪽은 다른 지파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열왕기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모든 역사를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기는 오직 이렇게 유다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점은 이 열왕기는 정치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지만은, 역대기는 신앙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그러한 면을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열왕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봤을 때에 므낫세 왕이 정말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열왕기는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가 회개하고 마지막에 돌아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이 므낫세를 봤을 때 그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그 또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레아의 후손이었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그 아내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 별로 좋아하진 않았죠. 야곱이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을 많이 출산했습니다. 유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3절에 보시면은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낳은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나오는데, 이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죽고 난 이후에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며느리에게 결혼을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에르가 죽고 난 이후에 오난이 며느리와 이제 결혼하게 되죠. 둘째 아들이 다말과 다시 결혼합니다. 근데 오난도 죽었어요. 근데 셀라는 아직까지 어렸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괜히 줬다가도 죽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다려라. 이 아이가 성장하면 그때 이 셀라를 줄 테니까. 근데 기다렸는데도 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다말이 변장을 하죠. 변장을 하고 유다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는 며느리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증거를 하나 주면서 이 유다는 그 다말과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죽여라. 어떻게 감히 저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느냐. 쥐라 했다 보니 이 다말이 내가 관계 맺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증거표를 이제 주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 거거든, 유다 거. 네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고 살려주게 되고, 그 아들이 태어난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 베레스와 세라가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가문을 보게 되면 좋은 가문은 아니었던 겁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과 유다는 결혼했고, 또 나중에는 며느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그런 자손, 정말 부끄러운 자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을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 갈미의 아들 아갈인데, 이 아갈은 아간입니다. 아간. 이 아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훔치지 말아야 될 것을 몰래 훔쳐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래서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던 주범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자손들은 순간순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제 후손이 이제 9절부터 나오게 되죠. 다윗의 그런 후손이 가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헤스론, 여라무엘,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갈렙은 어떤 갈렙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 갈렙, 그 갈렙은 아닙니다. 49절에 보시면은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라고 얘기했는데 동명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 갈렙 그 이후 300년이 지난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똑같이 진 거일 뿐이지 같은 사람은 아닌데, 이미 300년 전 갈렙과 지금 300년이 지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갈렙이 자기 딸을 악사라고 한 것뿐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 34절입니다. 34절에 보시게 되면요, 세사는 아들이 없어서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누구한테 주게 되냐면은 애굽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자기 딸을 줍니다. 여러분, 자기 딸을 종에게 준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이 애굽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고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을 종이며 애굽 이방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종이 얼마나 신실했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아마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기 딸을 주면은 모든 재산이 자기 이제 딸에게 가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을 때는 딸에게 재산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종이 신실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게 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55절에 보면은 레겝 가문이 나옵니다. 레겝 가문. 이 레겝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레겝 자손은 엄격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레겝 가문은 세 가지를 지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장막에 거합니다. 여러분, 이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매번마다 옮겨 다녀야 돼요. 천막에서 산다는 것이, 남들은 다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천막에서 사는 것,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레겝 가문은 그것을 지켜왔어요.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즉 술을 마시지, 포도주 외에 모든 술 자체를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레겝 가문의 전통이며 그들의 사명입니다. 뭐 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그런 전통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집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목축업밖에 없다. 다른 일 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목축업을 주로 이제 주 직업이 된 겁니다. 잠깐 다른 일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 직업은 목축업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가문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가문을 칭찬하며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내 백성들은, 이 12지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도 않는데
내가 명령한 거, 선지자를 통해 보낸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이 레갑 자손은 자기 조상의 말을 듣고 여태까지 지켜왔다는 것, 수백 년이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고 지켜왔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가? 근데 레갑 자손을 봐라. 그는 자기 조상이 했던 말 때문에 그것들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만 지키진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열왕기상, 역대상 이 2장은 우리가 다시 한번 유다 자손의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유다 가문이 그렇게 좋은 가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달라집니다.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습 늘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